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는 사이지만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와도 1년, 2년, 3년, 4년 몇 년을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해도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에 왔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중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 내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하겠다. 바로 이것이 집중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집중하려 하다면 잉거리죠. 그러면 이렇게 뭐 휴대폰 좀 보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집중이 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래요. 요즘은 공부를 어디서 많이 하죠? 카페에서 많이 하죠. 카페에서 많이 해요. 요즘은 뭐 카페에 가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노트북을 켜놓고 아니면 책을 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어폰을 끼고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카페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 집중하기 위한 도구로 이어폰을 끼죠. 이어폰을 끼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서 음악 소리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서 내가 하는 이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을 끼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맞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이 시간대 보면은 정말 잠 오는 시간대잖아요. 점심 먹고 눈에 힘 주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잠 오면 안 자겠다 가다가도 쓰러지고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죠.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또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자극적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돌리기에 충분할 만큼 절대적이죠.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집중하겠다 마음 먹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 노트 쓰죠? 예. 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 보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건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내가 건져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말씀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배만 나온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발견해 나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갈 때 내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 예배가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왜 요즘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크죠.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두 번째 요인은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복이에요. 복. 우리가 구하는 복. 우리가 구하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복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은. 맞죠? 그런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복과 달리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죠. 고난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고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신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절대자인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기댈 곳이 다른 곳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는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 갔을 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들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때, 그 복이 넘쳐날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내가 구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들의 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건강, 재물, 행복 등등 이런 복을 말해요. 이런 복이 내 삶에 주어질 때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잘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임한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을 향하게,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참 간사하죠. 참 간사해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면 그 복에 감사하며 더 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맞죠?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임한 복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할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철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더 열심히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임한 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풍요로워졌으니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풍요로우니까.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사람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외면해버리죠. 집중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삶이 괜찮으니까. 맞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삶이 괜찮으니까. 이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믿음의 상태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기 때문에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 위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등장하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히 5장 초반부에 보면은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이 진정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 복받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 복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현재 시제로 표기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구원을 언제 받으라는 거죠? 과거에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원을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그 순간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것, 바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미래의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이켜서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사야서에서의 이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그 먼 미래에 대해 우리가 받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추상적인 그 천국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너희가 지금 받을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바로 지금,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은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지금 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불뱀에 물려 죽게 돼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는데 손 안 드는 거죠. 장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어떤 약초를 해서 어떻게 해서 달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놋뱀을 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놋뱀을 갈아서 그것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놋뱀을,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산자도 있지만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불뱀에 물렸지만 살은 자들은 어떤 자예요?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죠. 현재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예배드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이 현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지금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취업의 문제도 있겠죠. 그렇던 여러 진로의 문제도 있겠죠. 결혼의 문제도 있겠죠. 맞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맞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타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를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버리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상황적으로.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 삶이 너무나 당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나는 이런 청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정말 잘 믿던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받으라는 현재,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 삶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나가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주일의 그 삶 속에 나의 고민이 되고 내가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구해야 할 구원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그 삶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일에만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나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의 가치를 빼앗겼고 나의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